찬송가 45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양대까지 들으시라 그러죠. 620장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3장과 4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대조로 지금까지 또
4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로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물이 충만한 곳과 세계와 도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8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소소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원영 장로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계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비춰지므로 죄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게 하시고 돌이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드리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세상에서 이기심과 탐욕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인식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기에 전도 축제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태신자 한 영혼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꼭 필요한 거룩한 독산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올바르게 증거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한 우리 모두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고언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에도 이 땅에서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많고 또 헤아릴 수 없건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였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충성스럽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천국을 바라는 소망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인생길 비록 사망의 험지만 골짜기 같을지라도 이 세상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받은 하늘의 복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봉헌하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업들 성실하게 경영하는 부지런한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또 가정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이 우리 성도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지역에 흘러들어가 지역을 복음화하며 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 인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일생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영혼 구원되기를 열망하는 선교의 현장들마다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가 여리고성같이 철옹성을 이루어가고 있나이다. 비록 그럴지라도 복음의 광채로 이 모든 견고한 성벽들이 무너지고 또 생명의 복음이 홍수같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 세상이 성령의 진리의 검으로 다 물러나게 하시고 우상의 정각들이 세워진 곳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악하고 어두운 영이 사로잡은 그 심령들 진리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전을 세우고자 건축금 드립니다. 또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려 얻은 결실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드리는 이 목장 헌금과 예배하며 드리는 주일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채워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한 일꾼들 또 예물 관련한 재정원들 주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고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인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인들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고 때문에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품이던 손으로 모든 환처를 어루만지시고 악한 세포들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영과 육이 새롭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유학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문화가 다르고 부모님 품을 떠나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든 과정 이수할 때 하나님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아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가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신앙 무너질 때 우리 인생 무너짐을 기억하며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열정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7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헛된 것들 붙들고 살던 우리
그러나 영원한 지옥 형벌 향해 가는 줄도 알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으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토록 고귀한 값을 지급하시고 불러 구원해 주셨는지,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계시의 영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에서 행한 설교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덴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름을 써서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장하시는 주관자여 주제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인생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심판에서 건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확신은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확신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복음만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인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자연히 이 세상적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세계관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테네 시민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각종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또 행여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면서 행여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신들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아테네 사람들은 도대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 방식대로 믿고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람의 기술로 금에나 또 은혜나 돌에나 그 신을 새겨놓고 그 신들을 섬기듯이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섬기려고 마치 무슨 부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이 세속화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해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통일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주님과 통일된 사람이죠. 근데 아직 이 아테네 사람들은 주님과 통일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니고 여전히 돌에 새긴 신, 또 은혜, 금에 새긴 신들을 따라다니는, 찾아다니는 종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설교로 이어갑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고 회개하면 그리스도와 통일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 주님과 통일된 자들은 세계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되면은 그분과 모든 것이 연결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통일되기 이전에는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인데도 그것이 세상에서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붙들고 살던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통일되고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면서 버리지 못하고 살던 것들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통일되고 보니까 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전에는
가던 길이 다 막히고 답답하고 모든 일에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가야 되니까 홀로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 같다. 어떤 사람은 이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또 우울증 때문에 한번 제대로 웃는 얼굴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통일되는 그 순간부터 현실에 대한 복잡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고 통일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현실이 바뀐 거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통일되고 연결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통일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답을 보게 돼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 푼이라도 더 갖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움켜잡았던 손을 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전환점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통일된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더는 이 에덴 거리를 찾아다니며 금에 새긴 우상, 돌에 은에 새긴 우상을 찾아다니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구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이 바뀐 인생은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을 이루고 통일된 자들은 고난으로 인도할 때에도 이 몸으로 살아내는 그 세계관을 갖고 삽니다. 본문 앞에 31절을 좀 오늘 세 대지마다 다 볼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예수님의 몸이 죽었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린 것도 다시 몸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무슨 정신이나 이념이나 이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 우리의 예배가 예전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생각이 죽은 거 아닙니다. 무슨 이념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 상속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통일을 이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뜻밖에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과 승리 뭐 이런 것들만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고난을 받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참 충격적일 때가 있죠.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통일될 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고 밤을 지새워가며 감사 찬송하고 부르짖던 그런 때가 여러분들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이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뭐든지 해도 될 것 같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터널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견하신 그 고난을 만나게 하세요. 그 순간부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막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던 그 기쁨도 싹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혼자 고난을 당하는 사람처럼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홀로 진 사람처럼 그렇게 현실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 그것도 있긴 있겠지. 그러나 그리 오래 가겠는가, 아마 끝이 다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려가는 중. 도대체 끝이 보이질 않는다.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막 한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언제 이 코로나 후유증이 여러분 언제 끝날지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끝이겠지, 이제 끝이겠지 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통일된 자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무슨 신앙을 위하여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 바울도 있다고 말해요.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서신을 쓰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서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고난 받고 있는 몸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각오하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을 감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몸으로 그 고난을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고난받기 이전에는 그릇되이 행하다가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연결되어 통일을 이룬 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다시 본문 이 앞에 31절을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었던 일이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발생된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해 두신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예언된 일이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다
예언된 말씀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고난은 필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인격 안에 이 육체 안에 구체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조건과 현실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창조한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연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통일을 이루기 전에 어떻게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조건을 가진 그 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삶,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력 가지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황제처럼 그렇게 사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당신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의 그 세력들을 통해서 또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필하는 스랍들이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도 부족하신 분이 그 하늘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도 되실 분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주님과 연합한 자고 그 주님과 통일된 자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일생을 사셨다면은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사셨던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신 따로 말씀 따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주의 뜻을 알아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해. 그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우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세계관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이 연합하여 통일을 이룬 자, 그 바뀐 인생 세계관이 뭔가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근데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한번 더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의 간구를 올렸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진정한 육신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제자들 같이 다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가 막 여기저기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어요. 만약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가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매일같이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절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었던가? 육신의 죽음에 대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를 올리죠. 근데 더 나아가 그 뒤에 이제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 고난에 대해 순종하신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죠. 여러분, 고난과 순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입니다. 고난의 길이 순종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 고난의 길.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에 따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고 고난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저와 여러분이 연결이 되고 통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아담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에 따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대가 지급을 통해서 무엇을 충족하면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조건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은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행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셔야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통일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 신앙을 위해서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그래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죠. 제발 하나님 이 고난 좀 빨리 제거해달라고 아우성이.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그냥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어요? 안 되니까 그래요.
실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세금 정확하게 내야 되고 속이면 안 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막 채워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향상될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다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다는 그 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고난을 가르칩니다. 고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통일된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기에 당하는 고난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고난이 있어야 그나마도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예? 모든 것이 참 그럼 우리 망해요. 여러분 망해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멈췄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는 일이 사라졌다면은 나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영과 몸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누구든지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통일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 삶을 살게 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기고만장할 겁니다. 혼자 자기가 잘해서 다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금에 새기고 은에 새기고 돌에 새긴 그 우상들을 찾아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부적처럼 우상 단지처럼 안고만 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비록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한국 교회를 초토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 후유증 같은 신앙의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금은 이 가상의 세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찾아오면 다 넘어져요. 얼마 전에 미국의 예입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현대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우상이 뭐냐? 이런 뭘 같아요? 1번이 뭘 같습니까? 저는 돈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편리함이에요. 편리함이 현대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우상.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모든 성도가 편리함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이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순종이, 고난에 대한 순종이 고난을 푸는 방법의 비결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고난은 우리의 머리로 푸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정보를 찾아서 헤매는 인터넷도 아니에요. AI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몸으로 순종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엇과 같이 되었다고요? 피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게 예수님이 고난의 순종, 그 고난을 푸는 방법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분은 몸으로 순종으로 그 고난을 푸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푸는 방법도 유일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경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광과 승리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서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감당하는 그 수고, 그러나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고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그 수고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덴에서 행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라고는 영원한 지옥 형벌뿐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와 통일을 이루고 연합된 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동거동당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의 모습들 또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복음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되기를 원함으로 우리에게 그 고난 주실 때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받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처절하리만큼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길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얼굴 빛에서 어둠 외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교회 소식입니다. 10월은 전도 축제의 달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일이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후반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생활을 영혼의 추수에 초점을 맞추시고 또 추수 감사 주일까지 한 성도가 태신자 한 명씩 꼭 인도하고 등록시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에 예배훈련학교 제1과정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코로나19로 무너진 예배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은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금요 기도에 또 좀 많이 나와서
이제 해해진 이 코로나 때문에 해해진 우리의 신앙들 다시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월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명순 전사님이 20일 날 일본으로 출국해서 2주간 일본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만나자 데려오자. 예, 우리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크게 부르짖고 파송찬송 546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덧입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에 따르는 고난까지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통일된 자로서 주님이 사셨던 그러한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 반답법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